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은성교회 오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아름답고 참 복되고 그렇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광주는 이제 처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제가 6년간 사역했던 은성교회가 있는 곳이라서 저에게는 고향과 다름이 없죠. 저희 가정이 남아공으로 파송된 지 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안식년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다른 교회 선교 보고를 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은성교회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 그 축복하는 말도 한번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God bless you를 줄로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꿀lun꿀루 아니부시세.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시죠. 은꿀lun꿀루 아니부시세. 은꿀lun꿀루 아니부시세.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연습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남아공에서 온 흑인 형제나 자매를 만나신다면 이 인사를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오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모인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사역자로 즉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역자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바울을 또 동역자로 청빙을 해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 나갔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갔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또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인데요. 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익숙한 이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름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맨 처음에 등장을 하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때에는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로서 정말로 회심한 것이 맞는가 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바울이 가장 늦게 그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이유를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의 이름이 점점 앞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나중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또 이렇게 바울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천국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교회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구브로 출신이었고 레위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과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섬길 때에 그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기도 했던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에도 그는 직접 보증을 해주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인물이 흑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북아프리카 흑인으로 이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는 대부분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인 출신의 사역자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주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당시 그 안디옥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인데 바나바와 같은 고향이죠. 그러나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무명의 이방인 성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같이 컸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이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 헤롯은 어떤 집안입니까? 원수 집안이죠.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집안인데 마나엔이 그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사울입니다. 본문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그의 이름은 바울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은 별다른 수식어가 없이 이름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 두 사역자가 너무나 유명했던 그런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경고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명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의 공통 분모가 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달라도 너무나 다른 5사람입니다. 한 그룹으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 어떤 사람은 원수,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박해자, 그들의 배경과 모든 것이 달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한 교회 안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또 서로 용서하게 되었고 화해할 수 있었고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세상에서 만났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기 광주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서울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처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절대로 한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늘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중요한데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6년 전에 파송을 받고 4년 전에 또 와서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4년 전에는 제가 좀 바쁠 때 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은성교회가 바쁠 때였죠. 예.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잠깐 선교 보고하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남아공으로 돌아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사역이 위축될 뻔했습니다. 남아공은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들 또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식료품 취급업자들 외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어라. 예. 밖에는 언제 나올 수 있냐? 아프거나 또는 장을 볼 때, 그때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출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안타깝게 교회도 필수가 아니어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예, 문을 안 닫으면은 어마어마한 벌금과 또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임시 법들을 통과시켜서 굉장히 교회를 좀 옥죄하면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좀 집에 갇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뭐 한두 주 끝나고 이게 없어질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참에 좀 코로나 핑계 대고 쉬어볼까, 이런 좀 나태한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아무리 집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식량을 빈민들에게 또 선교지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국에 남아공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 사람들이. 그래서 푸드파슬, 식량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신 성도님들께서 이 식량 구제를 위해 재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갇혀 있잖아요. 재정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그 선교지를 관할하는 그 시의원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진행했던 그런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우물 사역, 또 농장 사역, 이런 것들을 좋게 보시면서 저 같은 사람은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좀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마을에 좋다, 공동체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시청에서 발급해준 식료품 취급업자 허가증을 주었습니다. 저한테 그 허가증을 가지고 저는 식료품을 이렇게 팔아도 되는 그런 허가증이 생겼는데 마침 이제 식량을 실어 날라야 되다 보니까 찰떡인 거예요, 이 허가증이. 그래서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검문을 할 때마다 이 허가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지나갈 수 있다, 당당하게 검문을 통과하고, 또 이게 뭐냐, 우리 주에서는 이거 처음 보는 거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경찰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또 확인이 되면 또 통과를 시켜주고, 어려움 없이 그런 식량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직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또 출근을 못하니까 또 시민들이 이렇게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들이,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의 후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식량들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 제 차로 실어 나른 식량만 13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흑인들은 밀리밀이라고 하는 그 옥수수 가루를 빻은 하얀 가루인데요. 그거를 쪄서 이렇게 스튜랑 곁들여서 먹는 그런 식량을 취하는데요. 그래서 13톤의 식량을 그때 이제 공급을 했고,
또 지금도 이 사역은 정기적인 후원자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가 있는 30가정에게 매달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도 또 훈련받은 사역자가 이 일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제 사역이 굉장히 귀한데요.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 지도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항상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그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지 교회에 필요한 그 지도자,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선교지에서 한 사역자가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재정도 투입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역자를 길러내야 하겠습니까? 선교지 사역자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목회 환경을 보시면 이 사역자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는 이단 사이비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통 교회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야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이 활동하기 정말 좋은 나라가 남아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수출돼 있어요. 남아공까지. 예. 수출할 게 없어서 이단 사이비들이 다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또 아프리카 흑인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스스로 주고 나는 오늘부터 목사다 이러면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 조금 양심 있는 분은 하루짜리 그 신학 세미나를 듣고 와서 나는 신학 교육을 받았다. 오늘부터 목사다.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리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면서 그런 교회들을, 가짜 교회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인들은 종교성이 좀 강하잖아요. 조상 숭배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미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쉽게 좀 이단에 미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인 양 따라갑니다. 어떤 사이비 목사는 예배 중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의 양이다. 밖에 나가서 마당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 근데 나가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할 때까지 그걸 뜯어먹더라고요. 예. 그라스 이팅 처치라고 하면 아마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예.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례식을 이제 집례를 하는데 배우를 섭외를 해놨더라고요. 관 속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비 목사가 명령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거죠. 근데 그 배우가 관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놀란 두 눈을 뜨면서 이제 막 살아났다고 이제 또 쇼를 하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보니까 너무 놀라서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환경, 특히 이제 도심을 벗어난 시골의 그런 환경들이 이러합니다. 굉장히 거칠죠. 영적으로 거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한인 선교사들은 사역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역자들이 바른 신학으로 무장을 해서 이런 아프리카의 거짓 영성과 싸워가면서 거짓 교리를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재정도 많이 들지만 이 사역자 양성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현지 그 개혁파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고시 후에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는 제가 그 성례를 직접 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하면서
세례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문답은 이렇게 하고 세례는 이렇게 주고 또 성찬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사역자들은 메신저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의논하면서 지금도 선교 사역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같은 선교사는 선교지를 떠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현지 사역자가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지 교회를 허락을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은성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사명인 선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또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금식을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육적인 공급을 잠시 끊고 주님께 집중하고자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밤늦게 자가지고 아침 먹을 시간이 지나서 아침을 안 드신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하면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한 끼를 다이어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적인 필요도 주님께 온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필요를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따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주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니 이 두 사역자를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교의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미시오 데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사역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통해 선교사가 준비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선교는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끼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2절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자, 근데 3절에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빼가신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쩌라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주님 정말 당신의 뜻이 맞습니까?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금식과 기도 후에 그들은 확신이 들게 되었고 비로소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장면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그리고 또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성도들이 같이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둥 같은 두 사역자가 이제는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니까 정말 이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고 또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인간적인 뜻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또 기도하면서 이 두 사역자를 축복하고 안수하면서 선교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의 본이 됩니다. 선교지가 전장이고 또 선교사가 군인이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최전방 부대입니다. 교회에서 그 전장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에 이 부대의 도움이 없다면 그 군인은 정말 그 임무를 완수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냄으로써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 복음화되는 데 쓰임 받는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성교회에 온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신대원 1학년 때 신대원을 합격하고 나서 제가 사역지로 온 곳이 바로 은성교회입니다. 안 목사님께서 2009년에 이제 부임하셨고 제가 같은 해 12월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전도사 3년을 했죠. 그리고 강도사 한 2년 하고 부목사 1년 이렇게 총 6년간 은성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정말 얼마나 또 철이었고 또 부족했는지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그 맡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6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신 안점수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배우는 또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성교회 사역자로 지내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인내와 기도로 제가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은성교회에서 6년간의 사역을 이제 마쳐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마음을 그때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교회랑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아내와 이런 마음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던 때에 남아공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고 또 남아프리카 선교를 주력으로 하는 남천교회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내랑 좀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시 남아공으로 갈 생각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남아공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내도 많이 울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남아공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하자마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죠. 목사님 이제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면 가야지. 저는 이제 6년간 사역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가야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서운할 뻔했는데 너무 단칼에 가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 목사님의 뜻은 제가 남아공 출신이고 또 남아공 선교를 가장 잘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서 잘 준비하고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까, 목사님? 예. 사실 안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 하니까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좋은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준비가 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은 이후에 또 여러 사역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유치원 사역도 있고 농장 사역도 있고 또 우물 사역이 있습니다. 우물 사역은 그 전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역인데, 어찌된 일인지 저와 함께 이 사역이 새로 시작되게 되었어요.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요하네스버그처럼 이렇게 수도 시설이 없는 거예요. 예,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귀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정말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비영리 단체 한 곳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을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하 60m를 파는 거였거든요. 60m를 팠는데 물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재정은 다 써버렸는데 추가로 뚫어도 이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파는 것을 멈추고 이제 다 퇴근을 시켰죠. 조금만 시간을 달라. 왜냐하면 재정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뭐 제가 마음껏 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데 거기가 그 소볼로 선교지거든요. 해발이 1800m 되는 선교지입니다. 산이죠.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산 위에서 물을 팔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저의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거기가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좀 잊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날 이 장비들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1m 정도 찌른 다음에 뺐는데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좀 이제 잠을 좀 자고, 그 전날은 전혀 못 잤거든요. 안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우물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후로 26개의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이제 하나 파놓으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 또 교회들이 이 소식을 보고 이렇게 우물에 관련된 목적금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 팠는데 그게 총 26개가 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을 보는 게 참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물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한번 밟게 되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게 되고 또 거기 붙어있는 또 전도 문구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또 연결되는 그런 새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진행할 때는 우물 시추와 취수 시설물 건설은 저희가 맡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교지 외에 또 마을에 이렇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장한테 이제 땅을 요구합니다. 거기는 추장이 다 시골 땅을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물을 팔 테니까 땅은 추장이 달라. 그럼 추장은 이제 좋다고 하고 이렇게 땅을 줍니다. 근데 그 추장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땅 달라니까 땅을 탁 주고. 그래서 내가 추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죠. 다음 추장은 내가 하면 안 되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맡겨달라. 그러니까 추장이 그러더라고요. You are not my son. 너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핏줄이 추장을 대대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월급도 받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을의 우물을 파면서 주민들한테 접근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게 될까요? 굉장히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선교지 마을을 가는데 마을 그 차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더라고요. 군인이 한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시위를 막 하는 거예요. 트럭도 한 대 갖다 놔서 이렇게 양차선을 막아놓고 돌도 막 쫙 깔아놓고 타이어 가운데서 태우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잠깐 이제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물 현장 답사를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제 차를 그 마을 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 마을에서도 우리 선교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시위대 전부가 저를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저를 아는 선교지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또 돌을 치워주면서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를 모르는 시위대는 어떻게 해요? 왜 저 사람한테, 저 동양인한테 길을 열어주냐 이러면서 막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지 성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길이 닫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선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예. 할 일을 하게 놔둬라. 예.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물이 있는 마을은 이처럼 선교사가 언제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선교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성교회는 주보에 보니까 이미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또 교회들 또 기관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은성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며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샘플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김 선교사가 남아공에서 이런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느라 주의 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